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2장을 이제 두 번의 본문에 걸쳐서 두 개의 사건을 통해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다가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결국 그 핵심이 믿음과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구원을 주시려 하신 그러한 사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자 우리에게 또한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제자가 또 1장에 보여지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비적인 현상, 육신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고 있고,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고 있지 않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현상, 구원과 같은 이제 영적인 현상이죠. 믿음과 구원과 같은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어 이제 2장, 지지난주부터의 그 2장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 사건이었던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제자들과 같이 신비적인 현상, 육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믿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구원과 믿음과 같은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근원으로서는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이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그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도 엿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도 1장부터 계속 보여졌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3장 이제 첫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유대인과 관련된 그러한 또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번에는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원 내지는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유대인들까지도 그렇게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이번에도 표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제 암시만 하셨다면 직접적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남의 오늘 이유, 거듭나야 할 이유와 또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바로 거듭남에 대한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도 또다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계속 보여지게 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 한마디로 거듭남을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표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믿는 걸 벗어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보면서 또 예수님의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진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도 더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1차 대화와 함께 예수님의 1차 답변이 나오고요. 니고데모와의 1차 대화와 1차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에서는 니고데모의 또 2차 질문을 하는 데 대한 또 예수님의 2차 답변이 나오는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중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먼저 1절은 오늘 주요 등장인물인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관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유대교죠. 특별히 유대교. 그 종교라는 것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회의 기관이었던 일명 사내들인이라는 봉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봉회의 일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종교 지도자이자 관원이라는 말은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고 또 율법을 따르는 자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2절과 같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초월해서 나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알아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몰래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요, 나름 자신의 양심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며 이제 묻게 됩니까? 여기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 랍비여라고 부르는 호칭은 전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1장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을 의미했던 이 호칭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선생이라고 이제 직접 번역까지 거기 나와주고 있었죠. 선생이죠, 선생. 제자들도 그랬었죠. 그래서 아직 메시아로 알기 전 단계였음을 보여주는 호칭으로서 말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로 알기 전 단계는 선생 정도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그 뒤에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란 말에서도 다시 그 선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니고데모도 그런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여기 또 하나님께로서 오신이란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나름 함께 갖고 있었음을 엿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그런 메시아인가 선생인가 뭐 이렇게 지금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하면서도 단지 어떤 선지자 정도로 건너짚어 보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다른 것보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인지에 대한 궁금증 내지 확인을 거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뭐라고 하면 거기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마치 전에 1장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표적과 같은 이 신비적인 능력, 신비적인 능력을 보고 쫓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지난 본문 말미인 2장 11절에서도 가나 혼인잔치 사건 그 말미에서도 아예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모습과도 흡사한 단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도 나름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을 믿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지난주 2장 말미에서요, 지난주 2장 2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들도 행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게, 즉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지금 표적에 대한 소문도 듣고 목격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믿을지도 모르는 지금 가운데 거의 제자들, 그 전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에 1장 말미와 또 2장에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암시를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시려고 하셨었습니까? 그러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표적이 아닌 영적인 현상과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셨고요. 그러므로 또한 율법과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과 내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도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암시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그동안의 그러한 영적인 현상, 내면적인 신앙, 믿음에 대한 요구를 모두 담고 있는 일명 거듭남에 대해 이번에는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이제 직접 그러한 믿음, 그러한 거듭남을 요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구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표적 단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3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거기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원리임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 뒤에 하실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원리임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할 때 본다라는 말도 결국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거듭난다라는 말은 원어상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로서 하나는 다시, 거듭이란 말이 다시, 새로 이런 거죠. 거듭, 여기서 말했던 다시, 새로. 내지는 또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도 하죠. 위로부터, 내지는 다시, 새로. 라는 말과 또 난다는 태어난다는 말이죠. 태어난다. 그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 이건데요. 그러기에 그냥 또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까 거듭이란 말이 위로부터라는 말, 의미가 있었다고 했었던 것처럼. 위는 어디겠습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태어남이라는 암시가 벌써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하늘로부터 영적인 태어남인 것이죠.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제 다음 4절과 같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반응하며 이제 질문합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늙었다는 것은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이거죠. 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생을 살게 되면 이런 뜻이겠죠. 그냥 꼭 노인이 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는 어머니 뱃속이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 얘기입니까? 육신적으로 반응하죠. 자, 이 질문은 그래서 육신적이기도 하면서도요, 그러게 또 신비적인 차원에서 한 또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에 중점을 둔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 표적을 말씀하신 것 같이 생각하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또 일으키시려나 보다.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나게 막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태어나는 이러한 식의 또 표적을 보이시려 이걸 의미하시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이제 육신적이면서도 그냥 정말 표적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그죠? 거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거듭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표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그죠? 그러한 표적, 그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자, 그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자, 또 그 증거로서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반문의 의미도 담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도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반문한 것이었던 것이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앞서 그 3절의 대답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3절에 말씀하신 것, 거듭남에 대한. 그래서 먼저 5절에서는 다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아주 필연성, 이게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번에는 3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라고 여기 난다는 것도 물론 거듭난다는 말이죠. 물과 성령 이런 말을 함께 포함해서 더 자세히 그 거듭남의 방법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어 3절에서는 아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다면 이번엔 그 말의 원래 의미였던 더 궁극적인 의미였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직접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듭남의 그 방법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 전에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그 주제 설교를 말씀드릴 때,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인간이 그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이제 태어나야 돼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적인 것에 극치인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그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수 없다. 결국에는 이제 그것 들어간다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이지만 본다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구원이죠. 구원, 천국. 거기에 초점을 두고 믿는 것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에 매여서 계속 육신 것들만 쫓아가고 그것만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를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가 아니죠.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야 되고요. 끝까지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한 번이 끝이 아니죠. 거듭남의 모습도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요. 자,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다음 거듭남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물과 성령의 관계는 전에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앞부분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 바로 1장 중반부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중에 1장 33절에 나왔듯이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 또 성령 세례. 자, 그리고 그때 물 세례가 회개의 세례로서 6에서 0으로의 거듭남을 요구하는 회개를 증거받는 그러한 세례라면, 그죠? 내가 회개해서 결국은 6에서 0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는 그냥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런지 저런지 졌다는 것뿐만이 아니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내가 육에 매여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영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것을 증거받는 것이 이제 물세례가 된다면은 성령 세례는 그렇게 회개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그 거듭남을 증거받는 거듭남의 세례로서, 아까는 회개의 세례 차원이라면 이거는 거듭남의 세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후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알았던 것과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회개, 또 완전히 거듭남. 회개에도 이미 거듭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인쳐지고 증거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증거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증거해주는 세례. 자, 그래서 먼저 물은 사람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세례를 말하면서 침례, 그죠? 세례. 곧 그때 우리는 그게 뭘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까?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육신, 이게 다 죽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를 통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내가 회개하면서 정말 그것을 다 죽이고 내려놓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형식적인 그런 예식적인 세례를 거듭남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거듭난 자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죄의 몸, 옛사람, 육신, 쉽게 말해서 이걸 다 죽이는 표로서의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지고 나서 그것을 내가 증거받는 것이죠.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는 꼭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 내에서 서로 공표하면서 알리고 내가 더 다짐하는 차원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죽는, 옛사람이 죽는, 이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가 갖고 있는 그 물에 갖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그 거듭남이라는 것, 말씀으로 또 거듭났다라고도 해서요. 이 물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말씀을. 자, 이는 앞서 세례의 그 죽음이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뭐 아무런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내가 접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죽을 수 없죠. 내가 죽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성령은요. 성령 이제 물이 아니라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은 앞서 세례로 육신이 죽었던 그 사람의 영이 이 성령의 작용, 성령의 힘으로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는 이제 죄에 물든 나의 옛사람, 육적인 사람,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이제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먼저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우리는 뭘 죽이는 겁니까?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 그래서 죽고 다음에는 이제 부활에도 연합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할 때 내가 연합해서 또 죽었던 내 영이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이제 새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아까 회개도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다. 선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믿긴 믿는데 믿긴 믿는데 제대로 믿는 단계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거듭난 거예요가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도 믿은 모습, 그죠? 그리고 지난 마지막 본문에서, 지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도 뭐 믿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금 거듭남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거듭난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내가 표적을 중심으로 믿고 육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믿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우리가 놓치고 안 가르친다면 다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진정한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6절에서는 그 육과 영의 관계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육에서 낳는 것은 육에서 낳다는 것은 우리의 첫 태생을 말하면 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첫 육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다시 거듭난 그 태생이죠. 다시 거듭난 것. 그건 영이라. 이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 육과 영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육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제 태어난다.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을 육과 영으로 딱 대조해서 그것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육과 영의 관계입니다.
자, 이는 우리의 거듭남이 결국 육적인 그 태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이러한 삶, 이것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거듭나는 건 영적으로 태어남,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육을 조차 살았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삶이었던 데 반해서 영을 조차 사는 삶은, 그죠? 육은 다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쫓아가요. 이 세상. 근데 영을 조차 사는 삶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근데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도 이제 말씀하시고자 할 것이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없지 않습니까가 아니죠. 있죠.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로 증거는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이 뒤에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7절, 8절에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이제 모르지 말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같이 설명하시기를 바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을 설명하십니다. 이 바람이란 말이나 이 성령이란 말이나 원어상으로 이제 마침 원어상은 같은 단어이기에 푸니마라는 걸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이 바람을 비유의 예로 들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이 바람을 예로 드신 것이고, 그래서 또 속성이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소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함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분명히 그런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그만큼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임을 설명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믿음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믿음과 구원의 이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결국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현상이죠. 자, 그리고 이때 그 거듭남이 앞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하셨다면, 여기서는, 여기 8절에서는 단순히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셔서 결국 거듭남은 아까 물은 빠졌죠. 그래서 물은 빠지고 성령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강조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 거듭남임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다 영적인 것, 영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중에 최종적인 것은 어떤 성령 차원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만 말해도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같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다음 9절에서는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오늘 2차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중에 두 번째 부분으로 드디어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러한 일이라고 말한 일은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인 것이죠. 앞서 4절의 첫 번째 질문은 그 거듭남을 육신적이고 신비적으로 받아들여 했던 그러한 질문이었다면, 그죠? 이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머리 갖고
육신적이고 신비적으로 받아들여서 했던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또 질문인 것입니다. 2차적으로 좀 더 전개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자,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앞서 4절처럼 또 유대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도 한편 고집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도 이제 살짝 담겨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을 보면은 또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해서 2차로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3절에서는 10절과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은 아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죠.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면서 그 영적으로 거듭남에 관련하여서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10절에서 아까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요, 그가 유대인의 선생이기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이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메시아 시대에 있을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러한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남을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는 나타납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고 그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옛 언약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줄. 그때 이제 새롭게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보통 나왔냐면요, 에스겔 18장 같은 경우에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적으로 새롭게 함, 그죠? 새롭다, 거듭, 아까 그 말과 똑같은 거듭, 다시 이런 새롭게 함. 또 에스겔 또 36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 영, 새로운 영이라는 말로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그죠? 또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는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 영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내면에 기록한다. 그냥 겉으로의 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으로 이제 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이러한 등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영적으로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선생들, 유대 선생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그 구약 말씀들을 보면서도 단순히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교 가운데 들어오면 개종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받아들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책망의 분위기 속에서 아까 10절 같은 책망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다음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하늘의 일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해 가시죠. 하늘의 일. 자, 먼저 11절은 다시 거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것들이 진정한 사실임을 강조하시며 또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라고 하시며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라고 했죠. 우리.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을 의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아는 것, 본 것이라는 것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이기에 안 맞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표적을 보고 믿는 정도의 단계에 있었죠. 아는 것, 본 것,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그 10절에서 구약 성경을 암시하신 것에 이어서, 그죠? 선생님 이것도 모르냐? 이제 구약 성경, 그 선지서들, 그걸 암시하신 것에 이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말씀해 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죠? 아는 것, 본 것을 말하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 예수님, 그게 우리라고 우리, 그죠? 그래서 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알고 또 보았던 것을 증거하지만, 그죠?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았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약에서도 안 받았죠. 자, 그러기에 지금 이 영적인 거듭남을 그 증거했던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본 것, 안 것, 이것이 다 영적인 거듭남. 이것을 갖다가 증거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지금 앞에 말했던.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또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 안과 본 것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2절은 그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번엔 땅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제 땅의 일.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늘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 이제 땅의 일, 하늘의 일. 자, 거듭남을 여기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거듭남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럼 이제 하늘의 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남이 땅의 일이라면 그것은 그 땅의 일인 거듭남의 결과로서 하늘에서 얻게 될 보상인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 결국에는 그 거듭남, 이제 어떤 믿음 차원도 되겠지만 거듭남이 땅의 일이라면 마지막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영생과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좀 이따 뒤에 더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3절에서는 하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그 전에 그것을 말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 말은요, 원어상 원래 그 앞부분에 하늘에 있는 이런 말이 붙어서 하늘에 있었던 그 인자, 하늘에 있는 인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3절 말씀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기에 하늘에 올라가 보았거나 하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이고요. 계셨다가 내려왔다 또 올라가 보았거나 하늘에서 아는 사람. 하늘이라는 건 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알아요. 영적인 원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자. 인자는 또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그걸 알 수 있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일. 그래서 이제 하늘 일을 말하는 자격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하늘에 계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늘에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런 것. 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사실은 또 오늘 당신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인도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죠? 계속 보이고 계셨는데 오늘도 또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인자, 사람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신성,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다. 완전한 걸 다 갖고 계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 14, 15절에서 본격적으로 그 하늘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14절은 구약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예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침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녹뱀을 만들어 달게 하셔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므로 죽지 않고 살게 하셨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써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거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게 초점이죠. 자, 이는 마치 그 구약에서 불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볼 때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라 달리셔서요.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본다. 녹뱀을 봐라. 이것을 본다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똑같이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구원을 위한. 그렇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 당시에는 물론 치료받는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원래 예표했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사실은요. 바라본다. 녹뱀을 바라본다는 건 믿음 차원인 것이고요. 산다는 것은 구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그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걸 보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 그 녹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봄으로 죽음의 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믿고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때 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선행했었던 것이었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선행이 되었죠. 돌이키는 회개가 선행이 되면서 바라본 거예요. 믿음 가운데 들어갔고, 그래서 살아남,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것과 다 똑같은 절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5절에서는 이는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인자를, 아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랬을 때 얻게 될 영생, 즉 구원,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 영생과 구원이 하늘의 일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제 더 직접적인 구원, 영생. 이게 이제 하늘의 일로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고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와 나눈 대화 속에 그동안 표적과 신비적인 현상을 보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그 거듭남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보이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남은 오늘 보았던 대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신비적인 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또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가 오늘 보인 것처럼 율법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의 등장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또 믿음이 또 이렇게 제대로 믿는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도 함께 이제 보여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영적인 것에는 오늘 땅의 일로 말씀하신 그 거듭남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로 말씀하신 영생도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거듭남,
그 결과가 영생입니다. 자, 그 거듭남과 영생을 달리 말하자면 믿음, 거듭남은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도 그냥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이죠. 믿음과 또 영생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그러한 거듭남 또 영생.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안에 담겨 있죠. 바로 이제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모두가 이 믿음과 구원 이런 것들은 다 거듭나야 이제 보이게 되고 더욱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에 1장 중반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 성령 사역, 구원 사역을 하며 죄 사함과 또 거듭남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며 그러한 구원의 과정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와 비슷한 거듭남을 동반한 그죠? 거듭남을 동반한 회개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그러한 구원의 과정이자 영적인 현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거듭남을 동반, 회개와 믿음, 그죠? 통해서 영생까지 나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도 당신이 그 모두를 알고 이루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이심도 보이셨고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실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직접 보이신 겁니다.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알고 또 계시를 받고 해서 증언했던 내용 가운데 그런 구원의 과정이 나왔죠. 죄사함, 거듭남, 그죠? 성령 사역, 속죄 사역, 성령 사역, 거듭남, 그리고 구원까지 하실 분이라는 걸 다 보이고 있었던 오늘은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랬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죠. 자, 우리 모두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고, 거듭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동안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여겼던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와 구원과 같은 영적인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결국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